오늘은 마중물이 찰 때까지라는 주제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지난 두 번의 기도에 관한 설교를 들으시면서 조금씩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고 계십니까? 아멘. 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바로 회복되실지 몰랐는데 제가 그러면 설교의 흐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참 해야 되는 것도 알고 또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사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대부분 하다 보면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기도의 자리도 더 깊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우리의 소원과 바람과는 다르게 왜 이렇게 기도가 힘들까라는 생각을 목회자인 저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라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열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맺혀 나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라면, 어려움을 이기고 내서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이민자로서 삶을 살아오는 성도님들은 그런 어려움들을 훨씬 더 잘 극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민 정신으로 살아내시면 기도의 자리도 충분히 더 잘 살아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이렇게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더 마음이 가는 인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다니엘도 그렇고요. 또 에스더나 느헤미야나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민자의 생활을 했다라는 것, 이중 문화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그들이 때로는 포로로 잡혀가서 원치 않은 이민의 삶이었지만 우리와 비슷하게 이중 문화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다니엘도 어린 나이부터 이 이중 문화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오게 돼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주 다른 문화에서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쩌면 불우하고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어찌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자기만 복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까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삶을 살아낸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써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웃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냥 좌절하고 원망하고 절망해도 괜찮을 텐데, 그가 예배하는 삶을, 기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냈죠. 결국 다니엘이 이렇게 성공적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토록 놀라운 삶을 살아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다니엘에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삶의 승리의 원동력은 기도에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니엘이 어떤 원리로, 어떤 자세로 기도를 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다니엘의 어떤 기도의 원리, 삶의 자세를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잘하는 것처럼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기도를 그치지 않았어요. 기도로 일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지면 잠시 동안 기도나 예배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미국에 와서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이 저희가 이제 인디펜던스 할러데이가 좀 긴 주간이잖아요. 이런 할러데이가 있는 주간에는 아무래도 교회가 사람이 좀 빈다라고 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성도님들이 열심히 이렇게 이민생활 하시다가 1년에 한두 번 가족들과 여행 가는 것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사실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이냐면 혹시나 여행을 가게 되시더라도 여행 가시게 될 그 지역의 교회들을 미리 좀 설치를 해보시고 또 그곳에 가서 예배 드려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이야 뭐 각 교회마다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잘 어퍼하지만 이왕 만약에 여행을 가셨으면 그 지역의 좋은 교회들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에 오랜만에 또 색다른 곳에 가서 다른 또 내가 늘 드리던 예배 말고 다른 예배도 한번 드려보시는 것도 또 도전과 더 큰 은혜가 있을 수도 있고, 혹시나 그곳에 갔는데 좀 교회 규모가 작고 그렇다고 하면 평상시 하시는 헌금보다 더 많이 헌금을 하고 오는 것도 우리가 복받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은 기록에 보면 원래 이 사람의 신분이 왕족 내지는 귀족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잘 살던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도 그가 기도로 일관된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보통 그렇게 자기의 삶이 무너지면 우리는 첫 번째로 드는 우리의 감정이 무엇입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하거나, 내가 하나님 섬겨봐야 소용이 없네,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겨우 나는 이런 포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건가?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기도의 자리를 좀 멀리할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그런 환경에 처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을 굽히지도 포기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이방 문화나 종교에 동화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건 이방 땅이건 전혀 상관없이 나는 기도자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심했기 때문이죠. 뜻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저는 이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뜻을 세우셔야 됩니다. 나는 기도자의 삶을 살겠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뜻을 세우는 일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뜻을 정한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한 겁니다. 내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지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8절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더니 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내가 하나님 믿고 살고 기도자로 살겠다고 뜻을 정했더니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정하고 결단하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세비사랑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서부 지방회를 위해서, 한미 연회를 위해서, 지금도 세상의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 주변에 예수님을 몰라 죽어져 가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사명을 주셨으면 내가 그 기도의 사명자답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먼저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하시면 하나님이 그 뜻을 보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연약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좀 쉴까 피할까라는 마음이 들 때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자의 삶을 살겠노라고 강력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우리의 뜻을 세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내가 기도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했는데 어떻게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상의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제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대학생 때, 대학교도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신학생이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때는 처음에는 제가 사역을 하지 않고 교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래도 신학생이었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스포츠도 좋아하고. 그때 제가 좋아했던 야구팀 해태 타이거즈가 서울에 경기를 하러 올라오면 수요 예배건 금요 기도회건 부끄럽습니다만 야구를 보러 나갔습니다. 심지어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야구를 좋아하는 제 신학생 친구들까지 꼬셔가지고 죄를 더블로 지어서 그렇게 야구를 보러 다녔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했지만 세상도 사랑했던 거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어떤 일을 겪는다고요? 그 이후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내 마음이 두 마음이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결단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기도자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 내가 기도자의 삶을 살겠노라고 뜻을 정하십시오. 먼저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어떤 환경이 바뀌더라도,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처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뜻을 세우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기도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결심을 한 나이가 몇 살 정도 된지 아십니까? 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추론하기로 한 15살 정도, 지금 우리 클로이가 왔는데 클로이가 15살이라고 그랬죠? 저 나이 때 뜻을 정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결단하는 데는 나이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지 알겠죠? 나이가 적어도 상관이 없고요, 나이가 많으셔도 결단에는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 이 나이 먹고 무슨 결단을 하겠어요? 그런 핑계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성경 보는 거는 좀 힘드실 수 있어요. 제가 아직 그 나이가 돼보진 않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성경 글을 한 10분만 20분만 책을 읽으면 눈에 너무 아프고 그래서 도저히 성경 보기가 힘들더라. 이성철 목사님도 저희 부교육자들한테 늘 그 말씀 하셨거든요. 젊을 때 읽으라고. 성경은 그럴 수 있어요. 또 우리 수요 예배든 아니면 새벽 예배든 운전이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그건 피지컬리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눈 감으면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큰 에너지가 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자로 살겠노라고 결단하시는 일은 그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하셔야겠습니까?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루에 30분이라도, 하루에 1시간이라도 기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새겨지는 거예요.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의 삶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뜻을 정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다니엘을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쓰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되시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에게도 지금 소름이 돋을 정도로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 시작은 결단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기도자의 사명, 기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모습을 봤더니 오늘은 이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전체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이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겨나면 술객들과 점쟁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굉장히 이 사람이 괴짜였던 것 같아요. 괴팍했던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밤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맞추고 그 꿈을 해석하라는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아니, 꿈이라도 알려주고 해석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맞추고 그 꿈을 해석해라. 그냥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 못 맞추면 니네 다 죽일 거야 라고 하니까 이 당시에 나름 날고 긴다는 그 술객들과 점쟁이들이 완전히 죽을 그 위치에 지금 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2장 14절과 16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왕의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그런 명령이 떨어진 걸 듣고 나서는
나에게 시간만 좀 주시면 내가 그 꿈이 뭔지 알아맞추고 해석도 해주겠습니다. 어찌 보면 약간의 객기 같은 거거든요. 굳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니엘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저 같으면 반대로 생각할 것 같아요. 이 기회에 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가 믿는다는 그 신이 헛된 신인지, 꿈을 못 맞추면 그 신이 역사를 안 하는 거니 없는 게 증명될 거고, 저들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드러나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니엘이 이런 일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적어도 다니엘이 그 영혼들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인과 동시에 인정과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그들을 살리기를 원했던 거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더 열심히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더 잘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을 위해서는 가장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들이니까 하지 말라 그래도 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기도 제목 나오는 존재들이 자녀들일 거고요. 마찬가지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당연히 기도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대상이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을 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아픈 사람이 있다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죠. 사랑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새벽사랑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면 당연히 그 마음이 기도로 이어질 것입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더 사랑하면 그 영혼이 불쌍해서라도 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더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인자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주셔서 내가 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그 사랑의 힘이 기도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달라스 중앙교회가 있고 거의 바로 옆에 얼마 안 돼서 갈보리 교회라는 미국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달라스에서 보면 그래도 중대형 교회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사이에 힌두교 사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죠? 저희가 지내고 있는 그 얼빙이라는 지역이 인도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특별히 네팔 사람들, 네팔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힌두교 사원도 그냥 작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대형 교회만큼 사이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지어지는 걸 보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거 봐라, 이렇게 큰 교회가 2개가 있는데 이 사이에 들어온다고? 무슨 자신감이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힌두 사원이 공사하다가 부도를 맞든지 건물이 올라가다 무너지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라는 그 부끄러운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되지 않을까. 그런데 어느 날 이성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기 힌두 사원이 지어지고 있는 걸 당신들 아시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 그러면서 본인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가 지금 선교를 하자고 비행기 타고 몇십 시간씩 날아가서 선교도 하는데 제 발로 찾아 들어왔으니 하나님 저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갈보리 교회도 기도하고 우리 중앙교회도 기도해서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그 일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자고 금요기도회 시간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의 그릇은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저들이 쫄딱 망하기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기도하면 죽어가는 영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영혼들도
살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구나. 다니엘이 지금 그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쟁이들 죽어도 뭐 하나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을 살려보겠느라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다니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저는 너무 부러웠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달라고 하면,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없앤 걸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겠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우리도 마음 아프게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 주십시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족을 넘어, 우리 교회를 넘어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주님께로 나아오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라면 우리가 더 뜨겁게, 더 깊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쁨으로 역사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기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뜻을 정하시고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우리가 더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찾는데 이 세 번째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래서 사랑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6장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다니엘이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충성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출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로비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온갖 수를 다 쓰는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대적들이 아무리 다니엘 흠을 잡으려고 노력해도 흠 잡을 게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자의 자세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도 성실함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도 성실하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사실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직자의 위치에 오르면 인사청문회라는 걸 하는데 이거는 뭐 여나 야나 보수나 진보나 상관없이 정말 어떻게 그렇게 도덕적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깨끗한 사람이 없을까?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이것밖에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 또한 뭐 누군가를 손가락질할 입장은 안 되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정말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은 우리 민족 가운데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옛날에 쓰던 단어인데 IBM족이라고 한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IBM, 컴퓨터 회사 그 IBM인데 IBM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컴퓨터 회사를 다닌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미 버린 몸, 그래서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을 보고 IBM족이라고 불렀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IBM족은 없습니다. 이미 버린 몸이라고 하나님이 너는 그래 안 되겠다 포기하시는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그렇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못될 짓을 하고 허랑방탕하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사랑하다가 결국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반응 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아들을 손가락질 하겠죠. 철없는 놈, 몹쓸 놈. 근데 그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날마다 자기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그곳만 바라보고 있다가 저 멀리에 거의 보이지도 않는 그곳에서 자기 아들과 같은 허름한 행색이 찾아오니
맨발로 나아가서 아들을 껴안아주고 입을 맞춰주고 반지를 만들어서 끼워주고 잔치를 벌여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아들은 이미 버린 몸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못 지켜왔는데, 기도의 사명을 내가 못 섬겨왔는데 이제 와서 내가 뭘 하겠다고는 하나님 앞에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자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은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도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다니엘이 세 왕이 거쳐가면서 총리를 했거든요. 심지어는 한 번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바벨론, 그 두 왕일 때도 총리를 했는데, 이제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 무너지고 메데 바사의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왕을 다스리는데도 그때도 총리를 했어요. 이건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랬는데 이제 그 다리오 왕 옆에 있었던 다른 신하들이 얼마나 다니엘이 보기 싫겠습니까? 이 사람을 끄집어 내리려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끄집어 내릴 수 있을까 봤더니 딱 하나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자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하들이 어떤 계략을 꾸밉니까? 30일 동안은 다리오 왕에게만 절하고 다른 신에게는 절이나 기도를 하지 말게 하자라는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법에 다리오 왕이 도장까지 찍죠. 선포가 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럼 내가 30일 동안만 기도를 쉬자. 30일 기도 안 할 수 있죠. 그렇죠? 30일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건 아니니까요.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래, 주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으니 30일 동안만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해야겠다. 그래도 주님 들으실 거니까 라고 했을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모습을 성실하게 지켰던 거죠. 그렇게 기도의 모습을 성실하게 지켰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그 신하의 계략들을 다 없애주고 더 높여줘야 될 것 같은데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게 된 거죠. 그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 사자굴에서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이 사자가 갑자기 입맛을 잃은 건 아닐까? 그런데 기록을 보면 그렇게 사자굴에 사람을 잡아먹으라고 넣을 때는 며칠씩 굶긴답니다. 그래서 절대 그냥 사자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일이 없게 바로 사람이 들어가면 잡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굴에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보면 아마 그날 밤에 사자굴에서는 두 가지의 뜨거운 기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저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아 알게 하십시오 라고 다니엘이 기도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기도는 사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상하게 내 턱뼈가 움직이질 않는데 내 턱뼈를 고쳐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음식을 맛있게 먹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도 사자의 기도도 신실하게 들어주셨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먼저 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나왔죠. 하루 늦게 하나님께서 사자의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그 신하들, 그 계략을 했던 신하들의 가족까지 모조리 다니엘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음식으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사자가 배불리 먹었더라는 내가복음,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고 제가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대단한 기도는 못하더라도 성실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무슨 방언을 말하고 내가 기도하면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서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암도 떠나고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그거는 정말 아주 가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내가 성실하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도의 양을 채우는 그 기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배고픈 사자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소망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기도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도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아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은 모두 다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시간 성실하게 주님 앞에 지키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뜻을 정하고 기도한다라면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